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곧 이 세상 나라에서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해결해 주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멘.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다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다, 곧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하늘나라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했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론적 부분을 했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집니다. 이거는 우리 구속사보다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곧 나라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어떻게 세우는지,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뿐 아니고 나라의 형성,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어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성 요소, 곧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나라가 어떤 데든지 이 땅에든 하늘나라든 나라가 있으려면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데 거기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첫째는 제일 먼저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구역이죠. 어떤 구역이 없으면 안 되죠. 땅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 땅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백성이라 그럽니다. 백성 없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 곧 왕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바로 나라를 형성하는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왕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부족이다, 시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있을 때 그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죠. 그것을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담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12손주까지 다 봤죠. 그걸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족이죠. 그 나라가 형성되려면 어떤 부족 국가 뭐 이러지만은 이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절대로 이것을 땅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만 주권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반드시 있어야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온전한 나라냐? 이것이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한데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운영, 곧 경영을 하기 위한 어떤 요소가 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냐? 아니죠. 어떤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요소가 없다면 이건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백성들, 이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기 위하여서 세운 것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주권이에요. 어떤 자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있어요. 권세자에 의한 어떤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권자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자가 이들에게 땅, 백성, 왕이 있어가지고 이 주권 안에서 잘 사는 어떤 뭐라 합니까? 어떤 잘 살기 위한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약속. 언약이죠.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될 때 어떤 언약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운영하는 곧 형성, 경영이라고 하는 형성이죠. 형성.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우리가 비록 작은 땅이지만 땅이 있어야 돼. 땅 없는 나라는 없죠. 또 땅에 백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땅에서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작아도 이걸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다고 해도, 또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이것을 운영을 잘 못하면 안 되죠.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권자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주권자의 명령이 있죠. 명령자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란 것이 있단 말이야. 헌법은 주권자가 그것을 가지고 명했을 때 그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그 대통령이 주권자가 없으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다스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있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데 그냥 무조건 다스린다? 아니죠. 다스리는데 어떤 것으로 다스려요? 아주 좋은 것으로, 꼭 우리가 말하는 복, 행복,
행복하도록 만드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이 없다면은 누가 호응을 합니까? 행복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북을 갖다가 나라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북은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주권자가 있지만은 주권자가 뭐예요? 백성들을 어떤 행복을 위한 언약이 없단 말이야. 복에 대한 언약이 없단 말이야. 뭐야? 그들을 전부 다 노예로 부려가지고 자기를 세우기 위한 어떤 권한 속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라라고 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었을지라도 실제는 나라가 아니죠. 어떤 도당이다, 어떤 그룹이다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복을 주겠다는 어떤 그러한 언약이 있어야,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야 될 것이 규약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없는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거룩이란 질서를 하나님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언약하셨고 거룩함을 가지도록 했고, 거룩한 이 속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단 말이야. 그 평안. 안식이 약속돼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안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는 그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안식하기만, 편안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란 자체가 내 혼자만 안식하는 거 아니죠. 평안하는 거 아니고 항상 누구와 관계 있어요? 백성이 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야. 그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는 친교라 그러죠. 친교. 무엇으로 서로 친하게 교제해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사랑이란 가지고 교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땅과 백성과 왕이 있어야 되고, 이 왕은 이렇게만 구성되었다고, 구성원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적인, 형성하기 위한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권, 어떤 권한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되고, 거기다가 또 행복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규약, 곧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잘못한 자에게는 잘할 수 있도록, 또 잘한 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보상과 보응의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구별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에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안식을 하려면은 누구와의 관계에 되면 항상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나라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 우리 교회도요, 나라거든요. 이런,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주권자의 어떤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규약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나라가 온전한 나라다. 아멘. 이것이 그 나라를 형성하는데 아주 하나의 아주 귀한 그 하나의 철칙이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번 이 프린트물 새로 나왔죠.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경륜. 그런데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는데요. 자, 어떤 나라의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땅과 백성과 왕이 있어야 하고, 그 나라의 운영에는 필수 조건은 주권과 언약과 구별과 안식과 친교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온전한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한 사람을 택해 그의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 아담으로 에덴에 두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됐다? 먼저 땅이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곧 하늘나라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상태, 이 상태 가지고는 나라 형성이 안 되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먼저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 땅을, 이 우주 안에다가 땅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만 이렇게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는 청반지축이 되는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의 가지고 사니까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누구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 곧 아담이 되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살게 했단 말이야. 아멘. 그것이 바로 아담이 누구냐? 곧 땅의 왕이죠. 그래서 땅에 왕권을 줘가지고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해서 왕궁이 있는 왕궁이란 말이에요. 왕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땅이고, 그러면 그 땅에다가 백성이 많이 생육 번성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 곧 왕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를 궁창, 거기다가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들어서 이를 성신을 채워놓은 궁창, 이 궁창에는 하나님께서 마귀, 곧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계명성 루시퍼와 그 사자들을 음부에 가뒀다 그랬어요. 음부, 그 구덩이 맨 밑이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음부에게는, 음부 곧 둘째 날에 만든 궁창 하늘에는 마귀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어두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날을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었던 얘기가, 그 하늘 궁창에는 누가 있어? 마귀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그게 가둬져서 거기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이 땅에 군대 천사와 함께 와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것이 밤낮 하늘에서
성도를 참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권세 7머리 10불 권세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마귀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야. 그 하늘 권세를.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 사이에 음령들이 있다. 욥기 26장에 보면 음령, 음부의 영이 사는 장소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 곧 지구 곧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생물이 살 수 있는 이 땅에는 아담에게 곧 사람들에게 생육 번성하게 만들고 아담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단 말이야. 이것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 궁창의 어둠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고 이 세상 물질 세계 중에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아담이야. 그래서 아담이 왕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형성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창세기 2장은 왕으로 세우신 왕 아담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한 형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잘 이끌어지느냐? 아니,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질서가 있었다는, 운영하기 위한 어떤 질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 창세기 2장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이크 잡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 중에서 땅에 곧 우주 안에다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일곱째 날 그 창조 일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한 거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뭘 주사?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날을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날인데 이 날을 하나님은 뭐 했다? 복 주셨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에 안식하셨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환경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사는 그 날을 갖다가 안식일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 안에서 사는 지역을 안식처라고 말하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조건이 뭐냐?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있어 주권 속에서 주권자가 그에게 뭘 준다?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였다?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부터 보면은 왕을 세우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들어 줬는데 이 생명인 아담이 왕인데 왕은 왕인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 준 것이 뭐요? 바로 하와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와 살을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고는 아담이 같이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하나의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만들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이루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창조의 과정을 마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어떤 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권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자가 아주 주권으로 다스릴 그 나라를 만든다. 안식일이죠. 언약을 했어요. 이것을 언약이 뭡니까? 행복, 복을 주도록 언약했다는 거죠. 복주사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만물이 자기 마음대로 됐다? 아니요. 절대 주권자여서 모두가 이슬람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세계가 주권자의 운영 속에서 움직이게 들어있다 있단 말이에요. 이 주권이죠. 그런데 그 주권자가 했을 때 그날을 어떻게 했다? 만물을 만드신 그 주권자의 속에서, 주권자의 목소리 속에서 이제 다른 날, 안식할 날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날을 일곱째 날에 그날에 어떻게 했다? 복을 주었다. 그 날을 주권 속에서 다스리는 그분 속에서 복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속에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사야서 40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악한 나쁜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힘이 들었으니 어떻게 해라? 위로하는 말을 해라. 평안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막 엎어놓고 막 이렇게 나쁜 놈을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많이 고생들 했고 죄값에 대해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 평안을 하기 위한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평안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날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거룩이란 질서를 하나 만들어. 거룩이란 뜻이 뭡니까? 구별이죠. 구별. 거룩이란 뜻이 뭐라고요? 구별했다는 거죠. 그 성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속에서 성별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질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는 거룩한 질서가 없으면 안 되죠. 그 거룩한 질서를 하기 위해서 거룩지 못한 자, 곧 어떤 나쁜 일을 했을 때는 그들을 따로 구별시키죠. 그 구별시킨 장소가 바로 우리가 말하면 죄인들을 가둬놓은 구치소 혹은 형무소가 되듯이 우리가 거룩한 자들도 나라란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안식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이죠. 그런데 딱 하나 그것만 가지고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혼자는 뭐 독불장군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 몸에서 이제 뼈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와 뭐하면 살게 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기본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의 왕국을 하나 만드는데 아담의 가정왕국 먼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도 아담 가정에도 가정왕국이
있듯이 하나님이 만유 세상을 만들 때도 이러한 질서 속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자식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자식을 길러서 서로 좋은 나라가 만들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면은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말씀을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만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자식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됐다? 싸움박질하고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까지 쭉 이어지는 아담의 가족, 곧 아담 왕국의 파괴가 이루어졌던 거고 창세기 9장까지 곧 무지개 언약하기까지가 이제 이 세상 아담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나라에 대한 것을 쭉 눈을 좀 열어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가, 그냥 나라라는 땅덩어리만 있으면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는 땅, 백성, 왕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경영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경영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언약과 규약과 안식과 반드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아멘. 조금 나라라는 이제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한 나라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시다.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위에서 5번째인가 6번째인가요? 자, 그거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가 택하신 아담에게 땅의 왕권을 주어 에덴을 관리하게 하시고 생명과 선악과를 통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그가 구별함으로 평강 가운데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사하는 것이 좋지 못해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 뼈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산자의 어미인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므로 이 땅에 에덴 동생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이 아내의 교육 부재로 인해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해 아담에게 주었던 왕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을 변치 않으시고 마귀의 권세 아래 넘어간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일을 벌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뜻을 작정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운영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왕권을 주었단 말이야. 곧 주권자가 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권자로 다스리는 권리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줬어요? 생명과와 선악과를 에덴 중앙에 만들어 놓고 생명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 곧 복을 영생하는 복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선악과는 뭐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규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규약을 정했단 말이야. 그 질서죠. 먹으라, 먹지 말라.
그 먹으면 뭐야? 복이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어떻게 다 먹지 마라. 하나의 질서란 말이야. 규약이란 말이야. 그 먹으면 어떻게 돼? 너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구별을 안 돼버리는 거죠. 구별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구별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권리는 너 행복할 권리를 준 것이고, 선악과는 대신에 생명과는, 선악과는 뭐야? 너가 이거 먹으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규약을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제 기업으로 줘가지고 그 동산을 평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서로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도록,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룬단 말이야. 곧 가정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이렇게 아담 왕국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 이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가정 돌보면서 사는 것, 곧 주님이 이 땅에다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나라가 형성되는데, 이런 아담과 같은 나라, 아담에게 주었던 이런 나라와 같은 나라가 가정마다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뭐예요? 여자와 한 몸이 돼가지고 또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나라가 또 자식을 놓으면은 그 자식이, 남자가 또 부모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만들고, 또 그 자식이 또 자라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또 뭐 만들고, 또 가정 나라를 만들고, 이런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아담과 같은 나라가 이 땅에 형성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우리가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곧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이란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생육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또 아담과 똑같은 나라가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계속 해가지고 이 우주에 가득 차게 만들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까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구성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운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말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천했는데 이 천은 영계의 하늘이죠. 영계의 하늘은 땅이에요. 영계의 땅이란 말이야. 주님께서도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말하니까 그럼 너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땅에 있다는 말이야. 그 땅이 어디야? 하늘이란 땅이란 말이야. 천지 했을 때 지금 천이라는 게 영계의 하늘. 그 영계의 나라. 그 영계의 나라의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누구다?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 영적 존재인 인간이란 말이야. 그것을 유대인으로 표현하고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이란 나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계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아멘. 그 백성 중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왕은 누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땅은 어디고? 하늘나라고, 곧 영계 하늘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모델이 어디다? 창세기 1장 2장이다. 이런 거예요. 조금 차원을 조금 높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의 눈만 가지고 보면은 이것이 안 보이죠. 나라는 개념이 안 보인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아담을 통하여서 이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특별히 복을 약속했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했는데,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단 말이야. 그 질서가 뭐다? 선악과다. 질서를 정한 규율이 바로 선악과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죠. 그 파괴되는 순간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어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렸죠. 그러니까 나라가 파괴되니까, 나라가 파괴되는 순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아담 왕국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 친교,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붙여주니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하면서 취해가지고 한 몸같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던 그에게 그만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에 하와를 보니까 아담아 왜 먹었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저 여자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하와야 왜 먹었느냐 하니까 저 뱀이요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웃과의 친교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고 파괴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거룩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가정도 가정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왕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정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이런 소리가 난다면은 거기 뭐다? 벌써 하나님이 정한 질서, 거룩한 질서가 파괴됐다는 거죠. 거룩한 질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 거룩한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도덕이 뭐가 있어요? 주권자가 다스림 속에서 약속을 부여잡고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가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써도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볼 때마다 저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댄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조건,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땅의 왕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마귀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고 말씀하신 대로 영혼은 죽음과 함께 저주가 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옛 뱀인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의 오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밖에 쫓아내어서 근본된 토지를 갈며 땀을 흘려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태초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되어서 자기 백성이 있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인자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세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파괴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산자의 여인 하와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아담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 예배로 제사를 드린 아우 아벨을 죽여 묻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이루신 나라가 사라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탄생한 셋을 통해 하나님 아들들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을 보고 결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식만 생산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유전할 짐승만 남겨두고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피에 대한 언약과 함께 정결한 짐승의 제사를 흠량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은 것을 무지개로 언약하셨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아들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성한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려고 바벨탑을 쌓는 영적 타락으로 인해 언어를 혼잡해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대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실 것을 언약하시고 이상으로 맹세하시고 야곱으로 율례를 정하신 언약 곧 이스라엘이 선대에 이르는 언약을 하신 왕국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을 향한 행진 역사요 여호수아는 약속한 땅을 침노하는 정복 역사입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고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산 아래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약속하신 땅을 유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됨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요구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된 후에 그의 교만과 거역함을 인해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곧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다 뭘 세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 사람이 타락하고 계속 타락해도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변치 않고 이루어졌는데 어디까지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다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역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로 세우실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한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운 이 신약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타락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그 타락한 자들은 또 심판하시지만은 또한 그들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세우는데 이것이 초림주만 아니고 재림주 예수님이 오셔도 이 땅에다 뭘 세운다? 나라 세운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한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받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한 하나의 초석을 오늘은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